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또 점심도 먹고 함께 목장 예배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퀴즈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5년 전에 유행했던 이제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네, 구절만. 이 다음에 나올 가사가 뭔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가사냐면요. 아, 테스 형. 이 다음에 뭐죠? 아십니까 혹시?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한 5년 전쯤에 우리 아주 존경하는 나훈아 가수님께서 아주 가창력 있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울림을 주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래요? 주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런 것들. 이 가사 노래 가사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가운데서 잊혀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까?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폭력이 많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기가 많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고 왜 요지경일까라고 하는 세상들. 뉴스에서 뭔가 짤막한 서신들 하나씩만 지나가도 우리는 마음이 아파가는 그런 세상들에 있습니다. 누구는 계속해서 나 살자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누구는 이용을 당하고 누구는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테스형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악으로 범벅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현대의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타락과 악함과 죄악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대체 세상이 왜 이럽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모든 세계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에 자신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 모든 일들 새들이 울부짖고 이 지저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아주 심히 흡족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보신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또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쓰였어요. 죄악뿐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이후에 처음 나오는 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했던 것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일단은 요렇게 세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은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지고 번복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의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한 가지 사건을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악으로 번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리고 보고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이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갈래들이 있겠지만은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자들은 사실 그렇게 불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불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본인들이 자신들을 뽐내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도 손대지 못해. 나는 이렇게 권력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좀 왕족이야. 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죄악과 폭력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좋아했고 취했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기에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욕심이 반영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좀 마음에 든다. 내 취향이다. 내 첩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만연해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되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폭력으로 치닫고 세상이 악함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요. 요 히브리어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땅이 폭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개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함을 표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이 폭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얘기했던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스스로 선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폭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에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시기 질투가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속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뒤통수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보시고서 슬퍼하시고 근심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폭력이 그 시대의 공기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폭력을 들이시고 내쉬는 일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세상,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끔찍한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래전 노아의 시대만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봅시다. 이 세상에 우리는 더욱더 정보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접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했다더라. 근데 그 침공한 이유가 자신들의 이권과
고통과 전쟁과 패권 때문이었더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해진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제고 이 짓누르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 문제라든지 혹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폭력이라는 것이요. 가스라이팅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계를 사용하여서 저 사람을 정서적으로 짓누르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해 놓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띤 사람에게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만인이 평등하고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연한 얼룩진 부패와 시기와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세상에 가득한 폭력과 불의와 부패와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무로 배를 만들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잘 안 와닿으시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죠? 규빗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거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대충 한 45cm에서 50cm 정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150m고 폭이 25m 정도가 되고 높이가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닿으시나요?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한번 측량을 해봤어요. 요즘은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주차장에서부터 이 앞에 시계탑까지가 몇 미터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50m가 나옵니다. 50m. 50m 정도가 나오고 그 주차장의 폭이 얼마가 나오냐? 한 20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앙성서교회 세 채를 연달아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좀 와닿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아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노아가 이 모든 것들을 딱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더니 이번에는 방주에다가 동물을 다 태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는 거기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 상식에 앞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요청은요,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상 목사님, 그 우리 중앙성서교회 재건축을 할 건데 좀 크게 건축할 거예요. 나무로 중앙성서교회 세 채를 좀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거 누구를 불러야 돼요? 목수를 불러야 돼요? 근데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연장은 있어요? 뭐 이렇게 일단은 질문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합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래 뭐 하라고 하니까 한번 이게 만들어 가지고 한 120년 정도 걸렸다고 칩시다. 그냥 딱 만들었어요. 그냥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이 안에다 넣으세요.
캥거루는 어디서 데리고 오지? 코알라는 어디서 데리고 오지? 펭귄은 어디서 데리고 오지? 이런 생각들. 아니 세상의 모든 그것들을 방주에다 태우라고 한다면은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중앙성서교회가 이거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동물원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떻게 다 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아는 묵묵히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왜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나는 한다라고 노아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인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가득한 폭력과 불의와 부패와 더러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라고 노아에게 요청을 하셨고 노아는 반응해서 그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칼이나 불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이 나무로 배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냐? 굉장히 약합니다. 짓눌러지고 물려지고 찍히고 쉽게 깨지고 하는 것이 나무라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재질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노아가 탄 배는 이렇게 출렁이면서 물살에 흘려가면서 아마 계속해서 출렁출렁 거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깨졌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구멍이 났을 수도 있겠죠. 물이 또 들어와가지고 물을 퍼내낼 수도 있었겠죠. 모든 것들은 상상의 영역입니다만은 노아가 훌륭한 조성공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앙성서교회를 재건축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디서는 물이 찰 것이고 분명히 어디서는 바람이 숭숭 뚫릴 것이고 분명히 어디서는 문제가 생기고 분명히 어디서는 TV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막 불려다니고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일단은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주가 뜨고 그 방주가 움직이고 그 방주가 물에 떠다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한 것은 단지 순종하고 배를 만들었을 뿐이고 동물들과 함께 했을 뿐이고 가족들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생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지켜주시고 노아를 이끌어주시고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못 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그거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상식에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온다면은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수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묵묵히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됩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장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거 자격증도 없고요. 저는 이것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피아노 반주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뭐 음대 나온 저 친구나 시키시지 왜 나를 시키세요?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거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노아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시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일단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삶의 평안함이 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면서 또 한 가지를 한 것이 있는데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싶어요.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페르. 근데 그 코페르의 다른 뜻에는 카파르라고 해가지고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무와 속죄를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나무. 옛날에는 방주가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결국에 그 죄와 부패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한 가지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골고다 거기에 우뚝 선 십자가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그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조롱들을 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어를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도 악한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로마 시대의 악함의 상징이었어요.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그 정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함에서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나무로 교회를 짓고 나무로 우리의 성전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운을 띄웠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주님, 세상이 왜 이럽니까?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 내가 핍박받는 것, 그리고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연약함으로 너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상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다 라고 하는 것. 깨지기 쉬운 그 나무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깨지기 쉬운 그 나무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이 나쁘다고 거기에 잠식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우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어를 조금 더 번역을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